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처럼 사랑해 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죄를 통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자리로서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저희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다 함께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축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깃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데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나요? 물론 많은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 하면 은혜가 떠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다른 분들은 저는 하나님 하면 어떤 공의, 또 어떤 심판,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거룩성, 곧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시리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각광에 있는 지상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산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게 하지 말게 하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어제 본문인 12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고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결, 거룩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말씀,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함부로 올라와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지상 너희들 몸을 성결히 해라. 함부로 그렇게 나아가면 너희가 화를 당한다. 죽을 수 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은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필요하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 성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결의 중요성.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만약에 성결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결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그냥 인생 살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성결인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냐? 이야기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를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지, 결단이 거룩인가?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죄를 적게 짓는 일을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차원은 아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결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구별된, separate가 구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어떤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즉, 그러므로 세상 유혹, 온갖 고난 속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성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인류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해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본문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난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네가 그들을 칠가하노라. 모세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25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성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해서 5번 계속 말씀합니다.
관계를 넘어서 오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물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떤 주요성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가? 그 내용을 듣기 싫어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토를 다니지 않아요. 2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남김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순종이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능력 많은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많이 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런 어떤 겸손의 자세,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 착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분별할 수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은혜가,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비단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퍼지게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세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아마 모세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해가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랐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된 신앙은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받아들이면 통해 은혜로 점점점 깨닫게 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몸을 성결히 하라. 이 말씀은 비단 제사장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난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히 한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반에 우리의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성공해야 된다, 많이 가셔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그런 공동체와 또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간청예단 서로 한 가지 기도. 오늘 5월 20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